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프린트 지금 못해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다니엘서 시험을 좀 볼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제 시험하면 일단은 기분부터 안 좋아요. 그죠? 이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시험 본다 그러면 일단은 마음이 불편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보겠습니다.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그 TV 프로 보다가 들었어요. 그 아주 신기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철인 3종 경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맞아, 철인 3종은 있지, 뭐 철인 5종도 있죠. 철인 5종, 뭐 철인 3종이 있는데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한 젊은 선수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올림픽에서 이 트라이애슬론 이거는 수영을 1.5km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 40km를 또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 10km 달리기 이제 10km를 달려야 되는데 제한 시간은 4시간이래요. 여러분 4시간. 4시간 안에 들어와야지 이게 되는데 세계적인 선수들의 보통 기록이 1시간 40분 정도 후반. 그러니까 2시간 안에는 세계적인 이 선수들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수영 1.5km만 해도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은 참 대단합니다. 사이클로 40km면 서귀포, 여기서 서귀포까지예요. 516도로 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 그리고 10km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언맨, 여러분 아이언맨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아이언맨 코스. 아이언맨은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수영을 3.9km, 그리고 사이클을 180km, 그리고 마라톤은 풀코스 42.19. 이거를 다 뛰어야 돼요. 우리 중에서 제일 지금 제가 보니까 할 만한 사람이 우리 보성형제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볼래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요거를 아이언맨 코스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이 코스를 17시간 이내에 완주하면
17시간 동안 그냥 죽으라고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그냥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달리고 계속 뛰는 거죠. 17시간 동안. 근데 17시간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뭐라고? 아이언맨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이언맨. 아, 대단하죠. 이 아이언맨의 호칭, 철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여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철인 3종 경기가 제주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이것이 시발점이 됐어요. 제주도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 대회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 철인 3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7월 함덕 해수욕장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첫 국제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올림픽 코스를 이렇게 했죠.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도 이것을 했겠죠. 그죠? 도쿄올림픽에서 이것을 했는데 그 장면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길바닥에 수십 명이 막 엎어져 가지고 막 구토를 한 거예요. 막 구토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이 처절한 모습들이 막 화면에 잡힌 거예요. 카메라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왜 이렇게 됐냐 막 물어봤더니 이번 도쿄 앞바다의 수질이 안 좋았다. 그리고 이 철인 3종 경기를 할 때는 특별히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날씨에 굉장히 민감했는데 일본 기상청에서 약간 뻥을 친 거예요. 뛰어도 된다는 식으로. 뛰기에 괜찮은 날씨다 이렇게 했는데 29도가 넘어가는 그런 이 폭염 속에서 그리고 그 물에서 막 냄새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선수들이 너무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끝내가지고 들어오니까 막 구토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측에서 하는 말은 보통 이런 철인 3종을 하면 너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무마를 한 거예요. 그만큼 힘들기도 하다는 거죠. 철인 3종. 오늘 마태복음 4장을 보면서 철인 3종의 비견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니고 이 신앙의 험난한 코스를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봤는데 마태복음 4장 3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증언하셨고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가 다 합동으로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이 넘어오면 바로 이 현상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굶주린 상태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접근해서 온 거죠. 그때. 그러니까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이제 유대의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갈릴리 지역의 광야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상태로 가셨고 그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굶주리셨을 때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자 3절에 보면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는 5절에 보면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10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사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인가에 보면 거기 똑같은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그 디모데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이 환난 가운데 잘 견디고 있는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굉장히 이제 궁금할 때 표현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미혹해 할까 봐서 그것이 염려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때 시험하는 자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그리고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죄가 될까요? 죄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까? 오병이어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떡 7개하고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또 4,000명을 먹이세요. 이거는 더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그런 그 능력이나 그렇게 해서 먹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굶주리고 이렇게 음식이 없을 때 5,000명을 먹이거나 또 4,000명을 먹이거나 했던 이와 같은 것들은 그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도 그냥 보통 사람들 그리고 죄인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야. 너도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것을 해결해야만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너는 또 그 문제를 위해서 또 애를 써야 되고 이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가나요? 떡을 얻기 위해서 살죠. 그죠? 떡을 얻기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살고 있으니까 먹는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 어떤 게 좋아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죠. 그죠?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꼭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 의식주가 다 포함된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게 삽니까? 무엇을 먹을까? 그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것, 그런 것을 위해서 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또는 뭐 마시기 위해서 또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이유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만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사람은 여기 이제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단지 물론 예수님도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나가면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만을 바라보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만 그와 같이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히 여기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직접 인용하신 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 모압 평지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신명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2절에 보면 광야 길을 걷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고 나중에 쭉쭉쭉 더 나가 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돌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간조하고 마른 땅. 이와 같은 그런 곳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련을 겪은 거죠. 근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환경이 같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서 만나를 그 3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낮추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줄이게 하셨다. 예수님도 줄였죠. 굶주리셨잖아요. 이렇게 낮추셨어요. 16절에도 보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했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굶주릴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또 만나를 이렇게 주신 것은 물론 신약에 와서 이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긴 하셨지만 이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만나를 주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정말 제대로 지키는지 안식일을 지키는지 그리고 하루하루 그날 먹을 만큼만 딱딱 가져오는지 이런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였어요. 그들이 탐심을 갖지 않고 막 그들이 막 다음날 것까지 막 챙기고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 듣지 않을 거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만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제 그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그다음에 은금이 증식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럴 때 이제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들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 광야에서 굶주리게 하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실만 하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기독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복음을 전하기가 이제는 어렵다고 이렇게 그 선언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사람들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 잘 사니까. 잘 사니까. 잘 사니까 어떤 생각하세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사니까 계속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허황된 생각. 그 허황된 생각은 무슨 뭐 어떤 그 뭐 인본주의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요즘은 얼마나 이 많은 뭐 이런 컴퓨터라든지 SNS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접합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 복음이 다른 데로 흘러갔어요. 저기 중국 이제 동남아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좀 있으면 이제 이슬람권으로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해서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때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저도 80년대 때 구원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랬어요.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봐. 왜? 부하고 가난하니까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는 특별히 모세오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입에 대해서 여호와의 입, 하나님이 무슨 입이 있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입, 그 말을 또다시 바꿔서 여호와의 말씀 또는 여호와의 명령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해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입이라든지.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입이 있을까요? 하나의 은유법이죠. 하나님은 입이 없어요. 그런데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입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도 볼 수 있고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 자체가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에가서에 보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지존자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지존자의 명령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거든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먹고 마시는, 먹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근데 마귀는 예수님도 동일한 그와 같은 존재로 떨어뜨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사람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인자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뽑아왔는데 아주 오래전에 영국 주간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투고를 했어요. 교회 목회자들은 설교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나는 거의 빠짐없이 30년 이상을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3,000번 가량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나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단 한 개의 설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우리하고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죠?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목회자들이 설교 말고 다른 일에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 이것이 글이 올라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소위 오늘날 말하면 뭐죠? 댓글이 막 그냥 몇만 건이 막 줄줄줄줄 막 이렇게 막 달리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편지도 오고 반박하는 것도 있고 찬성하는 것도 있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한 방에 날려버린 답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된 사람으로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내가 요리해서 차려준 음식이다. 그런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그 많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먹은 음식의 식단을 단 한 가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도 그래요. 식단을. 그냥 먹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만 해왔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덧붙인 것은 뭐냐면 그와 동시에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나에게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이 말씀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와 같은 것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은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겨서 불순종했죠. 그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에서 나온 거예요. 죄. 아담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왜 죄가 되었어요? 먹지 마 그랬는데 먹었어요. 불순종하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죠?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불순종,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죄를, 똑같은 불순종을 거쳤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한 의롭게 봐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뭐 죄도 짓고 뭐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죄인 된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대표자 안에 속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하기도 하죠.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내가 그분 안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보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나 또 예수님께서 먹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죠. 아담은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었고 마귀의 권세 아래 떨어지게 했는데 주님은 순종을 해서 우리에게 의를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떡을 구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일을 하고 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단지 내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내용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주님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사탄은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로 이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이제 시편 91편을 인용을 해가지고 천사가 너를 떨어지는 걸 보호해가지고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91편은 여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런 그 확증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한번 뛰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뛰어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를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 요 내용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환난이나 재앙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이런 그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식당 그 요리사가 이제 식당에 취직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였어요. 뭐 나라에서도 알아주는 굉장히 강력한 저주씨 같으면 강 셰프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다 이제 알려진 요리사가 이제 요리사를 데려왔어요. 근데 주인이 그 요리사를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요리사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반대로 이번에는 식당 요리사가 주인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이렇게 불렀는데 이 요리사가 내가 음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렇게 이제 테스트 해볼 때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주인의 마음. 새로운 선생님이 담임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실력과 능력을 테스트해 보려고 막 이것저것 막 던져요. 그럴 때 선생님 기분이 어떨까요? 요 녀석들 봐라. 나를 갖고 놀려 그러네. 그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재미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본문의 내용과는 좀 약간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 준비 안 했는데 오늘 시험을 칩니다. 정답을 보여주실 거죠? 그리고 요즘은 주식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한창 유행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죄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일 수 있고 돈벌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식을 만일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실패하지 마세요. 여행을 바라면서 투자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회사에 투자할 건데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이러는 것. 습관적으로 늦잠을 자면서 출근 시간이 늦으니까 이제 과속으로 밟아요. 그러면서 사고 안 나게 해주실 거죠? 이렇게 하는 것. 이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도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주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막 사람들이 자기를 밀쳐서 언덕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그 사이로 싹 지나가 버려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고향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다 위를 걸으셨죠. 그죠?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을 때 자,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빠졌고 베드로는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든지
뭐 의심해 본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신뢰를 해야 되니까.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그럴 때 예수님은 아마 베드로의 믿음을 보셨을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온다. 근데 이제 빠져들어가니까 왜 의심하느냐 그랬거든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그와 같은 수준의 능력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걸 봐요.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신뢰. 우리에게. 물론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거나 그분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진리이고 사실이니까. 어떤 사람이 농부였는데 호두나무 밑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호두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서 좀 쉬게 되었어요. 나무 밑 그늘에 이렇게 나무에 기대가지고 앞을 보니까 앞에 커다란 호박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담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겨우. 여러분 호박 줄기 아시죠? 호박은 이따만한데 줄기는 어때요? 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농부가 하나님은 참 희한하네. 어떻게 저렇게 커다란 호박을 저렇게 가느다란 줄기에 매달아가지고 그 땅바닥에 거의 닿아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굵은 줄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바닥에 안 닿도록 하면 호박도 좋고 다 서로 편하고 그럴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상도 하시네. 그러면서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잠이 드는데 그냥 갑자기 뭔가 딱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잠이 깼어요. 보니까 호두가 하나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야, 호박을 저 호두나무처럼 저런 데다가 매달아놨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호박이 떨어졌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응?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것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대답도 이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거든요. 너희 하나님 그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곳,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 1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다 먹여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하고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어째서 나와 다투냐? 왜 나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거기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와가지고 이 모세는 다시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코스입니다. 마지막 코스에서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강력한 거였죠.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요구하는 거죠. 나한테 절을 해. 아까 이제 처음에 이 마귀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가 바로 이 마귀다 그랬는데, 이 마귀의 정체는 뭐 다 보지 않겠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신,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여기 보면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흑암의 권세, 다시 말하면 이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이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을 쥐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모를까요? 우리는 그걸 사실 알고 있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여기 있는 것처럼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모두 다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하는 소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경이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계속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이 길로 가면 올바른가? 계속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런 이 확실함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걸 눈앞에 보면서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먹을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어느 걸 선택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뭘 선택합니까? 먹을 거 선택하죠.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럴 때 아니야. 뭐 하나님이 뭘 나를 의지해. 나와 함께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아. 그리고 나에게 좋은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철학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슨 과학자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가라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택할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또 그렇게 정하면서 살아가요. 마귀는 그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처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달랐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험은요, 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이렇게 뭐 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부각을 시켜놨어요. 이 장면은.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대화 속에서 계속 언급하는 게 뭡니까? 기록되었으되라고 그러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그죠?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마귀와의 대화 속에서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이겨내신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자매님들 여기 뭐 뒷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좋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랬죠. 너희에게 어떤 시험이 오면 그걸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왜? 너에게 어떤 마귀의 시험, 어떤 육신적인 시험, 세상의 시험이 왔어요. 그것은 내가 정말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오히려 거기 떨어져 가지고 그냥 막 죄를 짓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좋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세상이나 육신의 시험이 다가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록되었을 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시험이나 어려운 유혹 또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고 오늘날 믿고 의지하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비록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부각되고 또 드러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상황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마귀는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예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